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안에 요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섭리가 되고 또 그것이 필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요셉이 이 일을 깨닫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겠습니다마는, 요셉이 끌려간 곳은 애굽이었고요. 애굽은 이제 미츠라임이라고 해서 무언가에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그 문명 또 거대한 성벽,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둘러싸는 곳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떠나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이 둘러싸임에 다 적응되어 있고, 사실 노예로서 가장 무서운 노예는 자발적인 노예이면서 또 자신이 노예인지를 그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현대 사회의 어떤 노예제와 또 노예의 삶일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래도 뭐 학대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렇게 겪기 때문에 또 신분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극복하고 싶다, 여기서 떠나고 싶다, 또 이러한 삶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이 둘러싸임은 그것보다 더 고도화됐죠. 그래서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노예제의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방으로 정말로 둘러싸임을 당하는 이 미츠라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고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문화로 그렇게 그 높은 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여 있는 오랜 관습, 문화,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뚫고 나아가는 그런 그 돌파의 영을, 우리가 뭐 세례 요한의 영이 그런 돌파의 영이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영, 돌파의 영,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서 그것을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걸 짜라흐라고 하는데, 그것이 돌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강을 거슬러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짜라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고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돌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이게 형통이라고 우리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는 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외부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예전 사람이 이렇게 벗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파샤트라고 하는데요. 돌파한다, 침노한다, 이 파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말이죠.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실은 히브리어로 돌파를 뜻하는 파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죽이 벗겨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들러붙어 있는 그 겉 가죽이 벗겨진다는 것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처지, 불행, 자기 연민에 둘러싸인 자기 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돌파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옷을 입고 벗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겉 가죽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그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또 그의 범사가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향기가 되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게 아주 필연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싶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가치에서 벗어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돌파함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또 그것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삶을 통해서이죠. 정말로 그 보디발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나 또 친지들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향기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짐짓 그런 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가까워지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위임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위탁하는 것, 이 파카드라고 해서 이것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또한 이 위탁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백성을 계수한다라고 할 때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라, 뭐 계산하라 라고 할 때 파카드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계수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가운데 다 맡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시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임이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땅을 맡기시고요. 주님의 사람들을 맡기시는, 또 주님의 재물도 우리 가운데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잘 나누어 주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줄 자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나눌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권고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그 사명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서도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충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그저 어린 노예로, 뭐 이 애굽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 히브리 노예로 이곳에 들어와서 뭐 얼마나 그런 허드렛 일부터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마는, 그가 그의 이 삶에 있어서 뭐 자기 연민이나 고통이나 원망 속에 갇혀서 자포자기하면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노예식으로 했다면 결코 그 애굽에서 이 집의 가정 총무와 또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노예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종들이여 너희의 상전을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거룩함과 얼마간 연결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죽게 하듯 하는 그 성직의 이야기, 그게 꼭 뭐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 아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같이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 일을 하시는 어떤 한 성도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이게 몸을 쓰는 일이라서 힘들지 않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날 현대에 오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물리치료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걸 성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목사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삶이 나의 삶과 그렇게 일치되는 그 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이고 또 구원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순간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 아침에 한번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삶의 어떤 자세가 이 예배의 자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확장된 그러한 일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종으로서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과 직업, 이것이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참된, 뭐 그것은 뭐 세상적으로도 당연히 형통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참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은 후부터 그 집에 더 큰 복이 내리게 되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게 되면 복이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내가 많이 막 복을 뭐 움켜쥐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 복이 지금처럼 잘 주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 그러한 어떤 복의 통로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자의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선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쏟아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주술적으로 뭐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 막 다 잘 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겸손하게 자신이 또 희생하고 또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는 바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또 하나님의 복이 이 전부에게 다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적으로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고요.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가 밝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워졌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일반적인 화장품 대신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 우리를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순복,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순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모든 명령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죠. 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녀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참된 사랑과 또 순복의 그 단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에는 어떤 젊음을 유지하고 그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적인 기준 안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아이들이 뭐 어른들처럼 뭐 연예인들처럼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게 그렇게 뭐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정말로 소박하고 또 좀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어떤 메이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과 또 이 삶의 그런 자리와 때에 맞게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처럼 밝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배어 나와서 이제 세상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 외모도 중요하죠. 그 외모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한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화장을 하고 또 성형을 한들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배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엔 더 잘 알고 있죠. 뭐 성형 강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빛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배어나오게 하는 그러한 신부의 단장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의 단장,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코스메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질서대로 정렬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순서대로 놓여진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코스메오입니다. 정돈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원래 어원은 무언가를 돌본다, 또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메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는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위에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고 또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의 그 처지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위임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그런 참된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그렇게 비추어 나오는, 배어 나오는 참된 신부의 단장, 요셉의 그 밝음과 같은 그러한 빛의 용모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